안녕하세요. 영혼의 차원상승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칠판에 기도라는 글씨를 좀 썼습니다. 기도가 언제 할까요? 우리 사람은 어느 한계에 다다르죠.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죠? 어느 한계점에 부딪히면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기도라는 게 이제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응답.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오는데 무슨 응답받아. 기도 뭘 해요. 그런데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받을 때는, 응답을 받을 때는 언제냐? 내가 진리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고파동이에요. 고파동이에요. 진리는 계속 부어져 내려와요. 물을 쏟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진리가 계속 쏟아져 내려와요. 어디까지? 여 지구에까지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리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진리대로 우리가 못 살아요. 못 살으면 우리가 왜 왔다 그랬죠? 저파동이라서 왔다고. 저파동. 우리는 여기에서 저파동이에요. 저파동. 그래서 이게 켜졌어요. 여기는 고파동이에요. 저파동. 우리 인간이 왜 저파동이 됐냐를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엄청난 죄업을 졌어요. 그래서 어느 책들은 인간은 우주의 쓰레기라고 그래. 그래서 쓰레기들이 모아놓는 곳이 지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도 많아요. 여기가 교도소래요. 감옥행성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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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저파동으로다가 감옥행성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아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감옥행성에서 계속 윤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윤회하지 않고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데 참 힘들죠. 이런 얘기 있죠. 고통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인간은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그런 얘기 있죠. 그건 뭐예요? 고통 속에서 받는 거. 고통받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고통받는 게 뭐가 유익일까요? 고통받는 게 유익이 될 리가 있어요? 이 고통이 왜 오느냐면요.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이걸 물이라고 한번 비유를 좀 할게요. 이게 물이에요, 물이라 그러면 비유해도 돼요, 물로. 물이라고 하거든. 여기다가 우리의 마음이 어깃장을 놨어. 파동대로 이렇게 똑바로 나란히 가지 않고 이렇게 어깃장을 놨어.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다 어깃장을 이렇게 막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은 여기서 튀어나가. 그죠? 튀어나가니까 이 자체가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통. 이게 진리에 의해서 힘을 받으니까 고통. 이걸 이겨나가려니까 이길 수는 없지. 그러니까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이걸 없애고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진리대로 살아야 돼. 그럼 이 진리대로 사는 게 우리 감옥행성은 저파동까지 올 때 우리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저파동이 고파동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저파동인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고파동으로 바꿔줘야죠. 이 무거운 저파동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받는 것이 유기되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뭐가 하여튼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를 잘못한 게 없나. 그래서 빨리 고쳐나가야 돼요. 내가 빨리 고쳐나갈 때 나는 이 어깃장 놓는 걸 빨리 고쳐나갈 때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서 저파동을 고파동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저파동에서 고파동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게 돼 있어요. 헤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진리대로 살지 않고 계속 여기서 이 감옥 형성에서 욕심만 가지고 여기서 살 때 우리는 계속 저파동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차원 상승은 뭐예요? 빨리 이 저파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무슨 여기는 종교에 잡혀가지고 맨날 거기에 갖다 돈 바치고 거기에 일골신 갖다 거기다 하소연만 하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지구만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구를 벗어나면 종교 없어요. 단지 지구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 하면 그 공간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끼리끼리 또 그 공간에 모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종교를 빨리 벗어 올라가야 돼요. 종교 차원은 낮은 차원이에요. 왜 낮은 차원인가요? 해주옵소서 하기 때문에. 해주옵소서. 맨날 못 두드리고 주문 외우고 나 자신이 그렇게 행하라는 건데 그렇게 행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로만 해. 행하지 없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행하는 거예요. 행할 때 응답이 온다. 행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하지 않고 계속 응답만 바라고 있으면은 이걸 응답은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이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 얘기 또 예수님 얘기할 때 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들어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는 물리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생물학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기도가 뭐예요?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 영혼의 차원이 예수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잘못 사는 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은 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예수가 되면은 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여기에 이 반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가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야. 이 시대의 예수, 이 시대의 부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응답은 오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바로 가지 못하고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행위에 달렸다. 행위에 달렸어요. 행위가 옳지 않으면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행위, 또 남한테 이거 좀 뭐라고 그럴까? 남을 좀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행위, 이러면 안 돼. 남한테 그 손가락질 받는 행위, 이런 거면 안 돼. 남을 슬프게 만드는 행위, 이런 걸 하면은 절대 그 사람한테는 응답이 없어요. 자, 그 하나를 지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세상은요, 참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가난, 이게 따라오죠. 또 여기 뭐야? 행복과 불행, 이게
같이 있죠. 기쁨과 슬픔 같이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부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면 안 되고 가난한 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불행한 자를 가만두면 안 되고 불행한 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기쁘다고 슬픈 자를 가만히 두면 안 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베품. 이게 다 베푸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 생에서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 가난한 자로 내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로. 왜 가난한 자로 오냐? 내가 부만 누리고 가난한 거를 깨달아 보지를 못했어요. 가난한 자를 무시했어. 이럴 때 내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역으로 오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부자였다가 가난한 자를 안 돌보면 역으로 가난한 자의 몸으로 내가 온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행복해서 불행한 자를 도외시하고 살피지 않으면 내가 이 불행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행복한 자는 다음 생에서 역으로 이것도 불행한 자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쁘다고 슬픈 자를 도외시하고 경홀히 여기면은 내가 다음 생에 기쁨에서 슬픈 자로 내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와야 깨달아 보기 때문에 이 하늘은요 공평한 거예요. 한 사람이 또 한 가지 얘기하면요, 한 사람이 웃으면은 한 사람은 울어요. 한 사람이 웃으면은 한 사람은 울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부를 가지면 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한 사람이 행복하면 다른 한 사람은 불행해지고, 기쁨은 다른 한 사람이 슬픈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지구예요, 지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랑을 해. 자랑을 자꾸 하게 되면요. 자랑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자랑이 없는 사람한테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한테 자랑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굴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굴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랑거리 없는 사람이 이게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난하더라도 부를 어떻게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불행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행복을 찾아가야 되겠다. 슬픔이 있더라도 내가 기쁨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차원 상승 된 사람들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차원 상승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차원 상승이 안 됐을 때 내 자랑거리 없는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을 볼 때 이런 쪽을 볼 때 굴욕스럽다. 굴욕. 예를 하나 들으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속담에.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심리다 이 말이에요. 심리. 그럼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걸 땅을 사고 그러면 축복해주고 이렇게 영광 중에 이렇게 뛰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배가 아파. 비유가 상해 뒤틀려.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이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을 보듬어 주고 이 처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처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또 나오죠. 도무지 자랑하지 말지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내 자랑이고 뭐 이런 자체가 이 반대급부에 대해서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손가락씩 받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씩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상에 처해 있더라도 이게 왜 오는가? 이 진리를 거스려서 나한테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진리에 거스리는 삶을 살았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른 삶을 살면은 여기서 면하게 돼. 모면하게 돼. 가난도 모면하게 되고 불행도 모면하게 되고 슬픔도 모면하게 되고 자랑거리가 없는 것도 맨 자랑거리로 되게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진리의 파동 그대로 살아야 돼. 여기 우리 인간의 살아야 될 법칙도 많죠. 인간이 살아야 될 것도 많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많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부모를 경홀히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대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제일 첫째 계명이 제일 큰 게 부모를 공경하래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하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모도 갖다가, 참, 죽이는 이런, 이 시대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극약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우리의 영혼이 차원 상승이 돼야 돼요. 영혼 차원 상승이 되면은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 2, 3, 4를 하려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미분, 적분 이거 다 알게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영혼이 차원 상승되면 이런 거 다 알게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지 않겠지만 이걸 모르니까 행여나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 그 한마디가 뭘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때 어떻게 걸식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이 진리대로 살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파동에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고통 중에 있거나 그러면은 빨리 내가 무슨 잘못 사는 게 없나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통만 온다 이 말이에요. 계속 저 파동으로 이 지구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빨리 저 파동에서 고파동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많은 영서들이 나오고 영서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죠. 영서가 많이 나오고 많은 가르치는 말씀들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유튜브도 그런 게 많죠. 저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빨리 이런 걸 왜 저 사람들이 나와서 저 얘기를 하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냥 저거 저런 소리 이리 내보내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귀담아 들으시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나 이 얘기는 제가 확실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로 살아야겠다.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베풀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욕심부터 비워야 되겠죠? 나 욕심도 빨리 비워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이 진리의 우리 기도는 응답 받는 거예요. 진리 응답 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게 나오죠? 엘리야의 기도 이런 게 나오죠? 엘리야. 그런 것도 뭐예요? 이런 사람 자체를 보지 말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이런 게 있죠. 가물었고 또다시 기도한 적 피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건 없건 간에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빠졌어요. 죽었죠? 그럼 그 자체를 실제 인물로 보지 말고 그걸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실제 인물이라도 좋아요. 그걸 영적으로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복이 임해. 하늘의 복. 하늘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임해요? 바로 자신한테 임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야 되겠네요.
우리가 여기 온 자체가 우리 업으로 왔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 전생의 업. 자, 전생의 업이에요. 전생의 업.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에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가 전생의 업을 갚는 게 지금 이 생에서 업을 갚는 것보다 몇십 배 더 힘들다는 거예요. 몇십 배. 전생의 업, 우리는 이 생에 살아, 이 생. 금생에 살아, 금생에 산다는 거예요. 이 생에 업이 있어요. 전생에 업을 살아서 업을 지고 이 땅에 와서 이 몸을 입고 여기서 고통의 삶을 사는 데다가 또 이 생의 업까지 플러스가 됐어. 그래서 이 생의 업에서 지금 나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면 나의 삶이. 그럼 나의 삶을 이 생의 업이 플러스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서 나의 삶을 금생에서 바로 살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살 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전생의 업까지 다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현재 우리 이 생에서 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것이 인간으로 우리 몸에 대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몸으로 뭐냐 축복이에요. 이거를 전생의 업과 이생의 업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대로 살 때. 진리대로 살 때 우리는 여기서 저파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죠. 이런 걸 벗어날 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유전자가 변한다. DNA가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DNA가 변해. DNA의 유전자가 변해요. 이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련이 변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호련이 변해진다 이 말이에요. 호련이 변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은 어디 갔느냐? 사망은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우리 여기서 죽죠. 사망을 보지 않고 차원으로 올라간다. 어디? 5차원으로 올라가. 5차원. 여기 우리 지구 여기는 지금 3차원이에요. 3차원에서 사망을 오면 4차원 가죠. 그럼 우리가 3차원에서 사망을 보지 않고 바로 5차원을 간다 이 말이에요. 5차원이 뭘까요? 바로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 5차원은 뭘까요? 지상천국이에요. 응? 여러분 5차원이라는 이 지상천국을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고통 중에 저파동으로서 감옥 행성 중에서 계속 윤회해서 쳇바퀴 돌듯이 윤회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거를 영원 차원 상승으로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원 차원 상승. 영원 차원 상승. 영원 차원 상승이 돼요. 영원 차원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화돼요. 승화이죠.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다가 바뀌어버리는 걸 승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고체죠. 우리가 고체에서 바로 승화되면 어떻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계로 진입이야. 바로 지상천국이라는 영계의 물적 세계로, 영계의 물적 세계예요. 지상천국은 땅의 물적 세계가 아니에요. 지상천국은 영계, 5차원 영계의 물질 세계다 이 말이에요. 물질 세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차원 상승.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영혼의 차원 상승하시라. 영혼의 차원 상승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전생의 업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금생의 힘든 업 이거 다 영혼 차원 상승으로 해결된다. 이거 뭐 진리 고파동 이거 내려놓은 거 영혼의 차원 상승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차원 상승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영혼이 차원 상승되면은 기도응답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 차원 상승해서 우리 5차원 지구, 우리 지구 행성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 보길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걸 원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어서 빨리 사랑으로서 베풀고 안아주고 이웃과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를 축제 있는 우리 지구 축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